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망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욕망 되게 강렬하지 않으십니까? 욕망 이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막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또 착하고 순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욕망하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욕망 나쁜 거지. 욕망 누르고 살아야지. 욕망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고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된다라고 하니 나를 억압하고 나를 또 억누르고 또 말씀으로 꽉 나를 구속해서 내 안에서 분명히 나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는데 그 나를 억지로라도 몰아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답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단어를 살짝 바꿔볼까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좀 푹 자고 싶다. 옆이 강이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나도 조깅을 하고 싶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 복지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저 가방을 가지고 싶다. 저 집에서 살고 싶다. 내가 맡은 것을 잘 해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예시들은 욕망일까요? 갈망일까요?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사람마다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주로 느끼는 또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들이 또 다릅니다. 감정과 취향과 감각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양하죠. 그리고 우리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갈망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갈망을 누르고 숨겨서 나의 밖으로 삐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갈망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요, 뭐랑 종종 만날까요? 욕심과 이 갈망이 종종 만나게 되죠. 갈망이 욕심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갈망을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잘 다뤄주지 못하면 이 갈망은 욕심이 가득한 욕망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의 길을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잠시 만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핍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이 자라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한 갈망, 이 욕망을 따라간 결과가 어떤지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가득한 갈망, 곧 욕망은 말씀에 따르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자라나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잘 알고 죄의 무서움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껄핏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이 욕망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도저히 막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둘을 잘 분별하고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배블런 효과라고 아십니까? 배블런 효과? 이거 아닙니다. 이 배불러 효과 아닙니다. 배블런 효과예요. 배블런 효과. 배블런 효과는 쉽게 말하면요, 상품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잘 팔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걸 배블런 효과라고 말해요.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데요,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이 상황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배블런 효과가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진짜 필요와 나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통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나의 경쟁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경쟁심이, 내 안에 있는 나의 허영심이 그 욕심의 자극을 받아서 내 안에서 욕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고 회사에서 왜 팔려는 상품의 기능과 특징만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기능과 특징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멋지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광고 모델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모델처럼 되고자 하는 모방 욕망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서 있으면 굳이 자극받지 않고 내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필요도 없는 물건을 모방 욕망에 속으면 괜히 사서 집에 쟁여두고 만족도 못하고 쓰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게 냅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모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라는 좋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방 자체가 나쁩니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짜 나, 고유한 나,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모방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마음 가운데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투심은 어떻게 변하죠? 때로 미움이 돼요. 또 미움은 때로 분노나 열등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감정들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런지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죠? 동생 라헬을 훨씬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언니 레아를 보셨죠.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누구를 낳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이나 이 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이 언니에게 4명이나 자녀를 주세요. 그런데 언니가 4이나 낳는 동안에 동생은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라헬은 자녀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도 안 생기고 있어요 지금. 물론 슬플 수 있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함께 나도 자녀를 가지고 싶다
라는 그 갈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고 그 갈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갈망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에서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좀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울고불고 매달려 봐야죠. 하나님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 갈망이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다루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 야곱이 언니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은 언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방 욕망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신은 이미 남편의 사랑과 아름다운 외모와 그런 축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모방 욕망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고 하죠?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겠노라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라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본격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본격적으로 욕망의 자리, 죄의 자리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내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 편의 아이를 낳아야겠다, 얻어내겠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인 비라가 들어가게 되죠. 라헬이 시켜서 들어가서 야곱에게로 들어가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단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낳은 납달리의 뜻은요, 더 직접적으로 얼마나 라헬이 지금 모방 욕망에 빠져서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0장 8절입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 자체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이제 언니를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떠세요? 보시면 폭력적이에요. 단과 납달리라는 그 존재, 생명, 이 세상에 막 태어난 존재들이 목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 상대방을,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인 언니를 이겼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들, 지금 라헬이 누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모방 욕망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죠. 급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굴러가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언니 레아도 이미 4명의 아들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여종이, 이제 자기는 4명이나 낳았는데 라헬도 아니고 라헬의 여종이 2명을 낳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나도 질 수 없지. 나의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레아 자신도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낳게 돼요. 모방 욕망에 마음을 잔뜩 빼앗겨 있었던 라헬이 그냥 두고 봤을까요? 언니랑 언니의 여종이 아들을 또 쑥쑥 낳는 걸 보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래서 라헬이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그런데 라헬이 드디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이,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이, 이 요셉을 낳으면서 라헬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0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그토록 기다렸잖아요. 이 아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전혀 감사가 없어요. 대신 뭐라고 합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 욕망이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방 욕망의 끝에서 이 경쟁의 끝이 다들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더 주세요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더 주세요가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라헬이 누구를 낳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되죠.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미 남편 야곱이 자신을 위해서 그 14년이라는 그 길고 어쩌면 참 억울한 세월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노동을 바칠 만큼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라헬 자신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라헬은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무엇보다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모방 욕망에 사로잡힌 채로 질투와 분노와 경쟁에만 빠져서 살다가 그녀의 귀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라헬처럼 욕망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이 갈망을 잘 해소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에게, 오늘의 지금의 나에게 올라오고 있는 이 갈망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갈망인지, 아니면 모방 욕망에 내가 지금 눈이 멀어서 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갈망하고 있는 이 대상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솔직하게 물으시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나의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림 가운데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것은 갈망일 확률이 높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공간을 사실상 내가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욕망이라고 분별을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이 과연 뿌리치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유혹이 과연 뿌리치기 쉬운 유혹이었을까요?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예요. 그것도 이제 이 여주인과 단 둘이 있어요.
전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욕망을 애써서 억누르고 이 여주인의 유혹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이 욕망을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얼마나 황급히 달아났는지 여주인이 붙잡았을 때 그 겉옷이 벗겨지는데도 옷을 버려두면서까지 필살적으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셉이 했을까요?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 도처에 널려서 호시탐탐 나의 인생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노리고 있으니 그것을 요셉이 나의 의지만 가지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으니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니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다 가보셨죠? 백화점 1층에 다 들어가 보셨죠? 1층에 들어가면은 뭐 있는지 다들 아십니까? 명품관이 있어요.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백화점 1층에 가보시면 명품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만 매일 거기 가셔서 하루에 1시간씩만 명품관을 걸어 다니시고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자라날까요? 처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냥 걸으라니까 걷는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나도 저거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주일도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명품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구매하는 사람들의 멋져 보이는 돈 펑펑 쓰는 그 모습, 그럴싸하게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들을 계속해서 보면 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도 저걸 가지면 내가 만족이 되고 행복해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명품은 다 나쁩니다. 명품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대신 요한일서 2장 16절이 아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 먼저 잘 분별하셔서 그 자리에서 애써서 버티시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요셉처럼 재빠르게 도망가시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분별하셨으면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는 의지가 세, 나는 믿음이 강해. 그러면서 착각하시면서 버티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는 욕망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만족이 되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힘든데요. 만족이 안 되는데요. 이게 자리 잡고 있으실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욕망이 아니라 갈망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채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드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말씀 17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얘들아, 너네 어차피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면서 살아.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에 집중을 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간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방 욕망의 길을 걸을 것을 제시해요.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죠. 토처에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기 교육,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깨끗한 집, 그 다음 뭐예요? 넓은 집, 그 다음은 뭡니까? 한강이 보이는 집. 제가 성경 공부해서 이걸 말씀드리다가 왜 한강에 나가셔서 그냥 한강 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창문을 끼고 한강을 보려고 하는지, 우리는 왜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집안에 화장실 1개, 집안에 화장실 2개, 집안에 화장실 3개. 그냥 하나 가지고 돌렸으면 안 됩니까? 나 이제 걸어 다니다가 경차라도 있으면 좋겠다. 중형차 있어야지. 좀 더 큰 차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뭐가 보여요? 외제차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외제차 나도 타야지. 계속해서 마치 깨야 할 퀘스트처럼, 깨내야 할 미션처럼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켜야만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나에게 제시를 합니다. 부추겨요.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욕망을 이뤄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행복과 그 만족이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인생을, 여전히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 인생을, 이 시간들을, 이 텅 빈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아까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결국에 정말로 만족하고 정말로 기뻐하며 정말로 감사하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으면 인생의 시간표를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욕망이 제시하는, 아까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말씀을 드린 그 시간표를 억지로 아등바등거리면서 따라가며 도리어 누리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 말씀이 보이는,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명의 시간표를 따라가며 주가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참 자유를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질문이 생기시죠? 정말로 필요한 거 다 주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거 다 주십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 이때 왕이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을 해요. 사무엘하 12장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게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한다고 자족이 됩니까? 내 의지를 엄청 열심히 쓴다고 자족이 되세요? 억지로 이 자족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족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인생의 주인을 정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 사명의 시간표로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이거 너네 다 억누르고 살아라 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시며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